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묵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부천북지방 장로님들 과정고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정고시 위원으로 함께 한 강의를 했는데요. 기독교 원리라고 하는 과목이었어요. 사실 기독교 원리가 뭘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과정 속에 들어간 기독교 원리는 우리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과 감리회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거고, 장로님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우치고 다시금 되새기며 다시금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것들이 몇몇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했죠. 그 복음의 원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시도 놓아서도 안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깨우쳐갖고 그 말씀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어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 언약,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 그대로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 구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이 구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꿔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역사적인 사건에 나타난 그들의 행적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이들이 받아들인 구원과는 좀 차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을 인간 편에서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구원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구원의 확신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선포의 말씀은 회개와 회복이에요. 회개를 왜 선포하셨느냐? 그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왜 회복을 명하셨느냐? 이 회복이 없이는 그들이 결코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불의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재차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불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간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습니까? 죄를 너무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라고 그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별하시고 택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복하라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형벌로서 받은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왕국 유다 역시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커다란 사건으로 이 나라들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잘한 죄악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들이 딱하니 멸망을 한 게 아니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자잘한 사건들이 그들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고 나라가 멸망당하기 이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돌아오라 회개하라 수없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자기 자신들의 뜻대로 행함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회초리를 드셨죠. 회초리, 어떤 때 회초리를 드십니까? 저도 어릴 때 어머님한테 회초리를 꽤 많이 맞았어요. 꽤 많이. 제가 무언가 잘못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회초리를 드시면서 회초리를 때리시고 저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시며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게끔 타이르셨습니다. 회초리는 단순히 때리는 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회초리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맞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교훈의 매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역시도 회초리로서의 교훈이자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대한 소망과 희망입니다. 즉 이들이 비록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긴 했지만 그 멸망의 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라를 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서름이 가득했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웠습니까? 만국 백성으로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멸시와 천대와 비루한 삶뿐이었죠. 물론 그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신분으로 인해, 능력으로 인해, 혹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친하수르, 친바벨론적 그런 모습을 띄어가지고 나라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들 곁에 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만국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죠. 처참하죠. 비루할 뿐이었죠. 왜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자, 이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 시간이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회초리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이사야, 이들의 메시지의 선포가 바로 이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 그들의 아픔이 어루만져지고 그들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늘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왜 주시는 그 말씀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게 된 모든 문제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원죄도 마찬가지도. 우리가 왜 원죄를 짓게 됐습니까? 왜 아담이, 왜 하와가, 태초의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들이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즉 인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밝히고 계시는데 하지만 죄성이 가득한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 그 까닭은 그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글로리, 이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오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나라를 잃은 자들의 소망은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그 나라가 강한 강대한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민족들이 자신들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을 키우고 강대국이 되는 거죠. 오늘날 그 미국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나라들이 점점 국력이 커져가지고 더 이상 깜볼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로의 회복, 이게 만국 백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소망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바라볼 때 그러한 나라가 자신들에게도 있었어요. 언제느냐? 다윗 왕국 때였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느냐?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칼로 쳐 무찌르고 다시는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서 회복하는, 곧 다윗 왕국과 같았던 그 강대함을 회복하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만이 자신들을 만국 백성에 한해서 끌어 건져내는 것이요, 그러한 메시아를 통해서 잃어버린 강대국으로서의 다윗 왕국의 회복이 그들이 꿈꾸는 구원이자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만국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게 아니었죠. 물론 나라가 강대해지고 회복하는 것, 어느 정도 그 안에 의미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 나라가 강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고, 신앙적 의미로서의 회복, 즉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이어짐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위해, 그 언약 실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브릿지, 다리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할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셔야만 했는가? 이스라엘의 제사는 대속제사예요. 속죄제예요. 죄사함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짓게 된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흠이 없는 그 어떤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움으로써 내 죄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크기와 내용에 따라 각각 흠없는 동물들에게 내 죄를 대속시키고 전가시킨다. 이게 이스라엘 제사의 의미고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성의 속죄이기 때문에 매번 제사 때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며 내 죄를 대속시켜야만 했어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물들이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이 이것을 대속해야만 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존재해야만 했고, 그 완전한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 죄 없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형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럴 만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을 받은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나무에 죽는 자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외쳤던 이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얕보는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 욕심 가득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쳤던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공생에 나서기 이전에 광야에서 마귀에 의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인간들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외친 이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귀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 상황 가운데 의미 없는 곳에서 사용하게끔 만든 유혹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마귀조차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모른 채, 그것도 모른 채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또한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는 됐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죠.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맛과는 다른 분이셨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대도 있었어요. 물론 시기와 질투하는 이들도 많았죠. 하지만 점점 되어가는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를 품었던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행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삼박자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있죠. 왜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포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셨어야 돼요. 그러나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습니까?
그들의 당찬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대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하나님의 언약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될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썩어져 없어질 존재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들이 주장했던 이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한 이 주장이 단번에 반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확신이 된 셈이죠. 그럼에도 믿지 않은 이들입니다. 유일하게 죄 없으신 인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적, 형벌적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졌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필요가 없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만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도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고 여기고 있죠.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는 이렇듯 믿음으로 말미암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이 만국의 하늘 풀어서 강대한 나라로서 세계 탑에 우뚝 서게 만들 일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통해 잃어버린 강대국으로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형식주의, 공로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사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킨다,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왜 나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들은 형식주의, 그 뒷면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려고 하는 것, 공로주의, 이것을 하고 생색을 내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것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공로주의로 변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에 대한 율법의 위치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다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와 기준은 내가 죄인임을 한없이 발견하게끔 만드는 거기까지만이에요. 발견하게 하는 것뿐이지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삶은 율법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힘입어 받은 죄사함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와 완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주어진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세상 가운데서의 명예와 부와 이득을 위하여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있었던 것처럼 강한 위대한 정치적 메시아로서 꺾였던 나라의 만국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다윗 왕국으로서의 강대국으로의 회복,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또 그것을 나의 진정한 구원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이 둘의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받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함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구원함이 됨을 잊지 마시며 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